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현관에 있는 우리 헌금단 위를 한번 수건으로 닦아봤어요. 어땠을까요? 예, 모래가 노랗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황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문틈으로 그렇게 황사가 들어왔어요.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또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록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 성도님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생각도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정다히 인사하실 때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됩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라면 다음에 세 가지 신앙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신앙이 있어요. 첫째는 순종과 희생으로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십자가 신앙 기억하세요. 둘째는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째는 십자가의 신앙, 둘째는 재림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신앙. 이것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신앙이지요. 십자가의 신앙이나 재림신앙이나 부활신앙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정리해서 꼽으라면 무엇이 으뜸이 될까? 저는 부활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힘의 원천이에요. 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사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끝, 완성도 결국은 부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져요? 부활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상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을 비유적이고 풍유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거나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좋은데 그러한 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거부감이 있고 또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거기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39권의 책으로 구성된 왜 구약 성경에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하여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구약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신약의 예수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시대로 그가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포로에 몸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안내하셨어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많은 마른 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에스겔은 분명 하나님께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얘기하셨어요. 뼈들에게 명령하라. 그 명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에스겔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직접 본 거예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부활 사건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신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사건인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뼈들도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나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나 장차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로 다시 참여하게 될 사건이나 결국은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원동력이고 힘이며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여러분께서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명의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만 하려고 하면, 찬양만 하려고 그러면 다들 분위기가 이러시는데, 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그 이전에 이미 아담도 있었고, 그렇죠? 많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답이 정리될 수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 또 셋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곧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를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믿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위대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순종한 사건,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놀라운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또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해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어요.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왜 본문의 사건이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즉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질문에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일, 어떠한 일인가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그 갈등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본처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만을 국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구나, 내가 첩을 하나 들여서 그 몸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방향이 틀렸던 것이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당연히 기뻐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갈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정말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늦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서로 간에 어떨까요?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당연히 안 좋죠. 성경을 보면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했어요. 우리 아들이 더 큰 아들이다라고 하갈이 얘기했고, 거기에 장자의 축복까지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떡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의 가정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가정을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사 그들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난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슬펐을 겁니다. 그렇죠? 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도 얻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많이 슬프고 아팠을 거예요. 조카 롯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먼저 좋은 땅도 양보했잖아요. 또 조카 롯이 사로잡혀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해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구해오고 재산도 살려오고 뭐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우리가 엿본다면 분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 남은 이삭 아들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사랑하는 이스마엘 내보내서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해요.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이고, 불순종하여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간다면 나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을 선택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에 그는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냐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곧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믿고 있었고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이삭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로 이삭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그에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한 부활 믿음을 부활 신앙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 고백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모든 믿음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더욱 확신에 찬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죽는다 하여도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리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인생의 위기와 슬픔의 사건이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에 대하여 평생을 함께하며 함께 눈물 흘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활신앙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올 한 해의 믿음이 날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